때가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는 주님 그 물음 앞에 우리가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공의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정말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특별히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아버지 긍휼히 보아주시고 불쌍히 보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 가득 차게 하시고 아멘. 세상의 불의와 또 세상의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는 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둔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미련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어서 기도하는 기름 들고 등불 들고 있는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신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세임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모스 구약의 5장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1절부터 6절까지만 합독하고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아모스 천천히 찾으셔도 되고요. 찾으셨죠? 1절부터 6절 5장에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 고치는 이 말을 들으라. 천여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여 있으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베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들을 갈 자가 없으리라. 네. 오늘 5장은 아모스 선지자의 세 번째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멘.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 아모스 선지자들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축복입니다. 아멘. 어떻게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 주셔서 그거를 선포하게 하시고 아멘. 전하게 하시는 것 얼마나 그 본인에게는 축복이고 얼마나 기쁨이겠어요. 아멘. 때로 한편으로는 그 선지자들은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축복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 이 아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꼭 우리의 입맛에 좋은 말씀만 있는 게 아니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끝없이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징계할 것이다. 돌아오라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전하게 할 때에 아멘. 과연 어떤 사람이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걸 잘 전할 수 있을까? 결코 그것이 개인적으로는 축복이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아픔이며 슬픔이며 애도가 나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표현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전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된 것을 돌이키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우상을 붙잡고 있는 그 마음을 주님이 너무나 아시다 보니까 이 선지자들의 마음, 전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무겁고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근데 오늘 특별히 5장의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마음도 아마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때에 이 사람이 무슨 어떤 고위층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고 어떤 제사장도 아니었고 일개 하나의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아마 아모스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미국에는 보면은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집에 갑자기 병사가 두 분이 찾아오는 광경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조기를 들고 집에 찾아오죠. 근데 그분들이 찾아온 이유는 그 집에 있던 아들이나 아니면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전사했을 때에 그 소식을 듣고 그 가정에 와서 와이프나 식구들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찾아오죠. 한번 그분들의 마음을 보았어요. 그 유가족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랑하는 사람을 보냈을 때. 그러나 그 또 와서 전해야 되는 그 군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마 그 사람들은 특별히 그 일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믿음을 맡은 자들이죠. 아멘. 복음을 맡은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므로 얼마나 무겁게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지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특별히 5장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애가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전에 사람이 죽어서 상여가 나갈 때에 거기에서 끝없이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여. 그 어떻게 보면은 그들 나름대로의 그 가는 사람의 마지막 혼을 빌어준다는 상황이겠지만 그 이전에 보면 오늘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아모스에게 이 애가의 마음으로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슬픈 마음 그리고 마치 그 상여가 나가듯이 그런 마음으로 전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 당시 상황과는 참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상황과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하에 최고의 번영을 누렸어요. 마치 지금처럼 첨단을 달리고 지금처럼 뭔가 부러운 뭐 아무것도 어려움이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영혼들은 다 핍절되어 있고 다 어떻게 보면은 죽음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거를 우리 하나님은 선포하라는 것이죠. 아모스는 마치 장례식과 같은 분위기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절 시작.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며 일으킨 자가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엎드러졌다라는 것도 힘든 이야기지만 누가 엎드러졌다 그래요? 이스라엘을 처녀로 아주 힘이 있고 뭔가 활동력이 강하고 지금 뭔가 많이 해야 되는 그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아픔이고 슬픔이겠어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천명이 해물에 나가는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해물에 나가는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시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이렇게 예언하라고 하셨을까? 어쩌면 가장 충격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근데 인간이 얼마나 즐기냐면 죄가 그만큼 즐긴 거예요. 죄가.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여러분 결코 죄 가운데 그들은 계속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하나도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멘. 친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된 것이죠. 아멘. 당시 아모스는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7절 보십시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진다. 무서운 말입니다. 정의를 그냥 세상에 그런 거로 다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갖고 있는 자들이 땅에 던져버린다. 여러분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들이 되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10절도 보십시오. 10절.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지금 정직을 이야기하면 돌에 맞는 거예요. 분별이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제일 먼저 우리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는 게 먼저니까 우리를 정직한 영으로 이끌어주세요. 할렐루야. 거짓의 영이 사라지고 아멘. 정직한 영으로. 아멘. 그래서 다윗도 고백하잖아요. 주여 나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왜? 하나님을 떠나니까 모든 상황이 거짓으로만 빼게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거짓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멘. 거짓의 영이 떠나가게 하고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아멘. 하나님의 어떤 일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정의와 공의로운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11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사람. 그러니까 계속 연결되면서 이게 정직하지 못한 모습, 공의를 잃어버리고 정의를 잃어버리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고 스탑을 해야 되는데 돌이켜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마치 여러분 부화내동이라는 말 아십니까? 순이 엄마가 마켓에 콩나물 사러 가니까 철수 엄마가 자기는 살 것도 없는데 순이 엄마가 가방 장바구니 들고 마켓 가니까 아이고 나도 따라가야지. 살 것도 없는데 그런 느낌이죠. 그냥 따라들 가는 마치 쓰나미가 오면 휩쓸려 가듯이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아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정의와 공의를 통하여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12절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뭘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자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배운 대로 합니다. 배운 대로 해요. 제가 목회는 그렇게 오래 하지 않을까 이렇게 자녀들을 쭉 보면은 부모가 보여요. 여러분도 인정할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은 참 그래도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보려고 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래서 가능성을 봤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지금 자녀들에게 뭐라 그러지 말고 오늘 바로 당신이 그 모습이요. 예?
그 자녀는 그대로 부모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줘야 될지를 이 땅을 떠나가기 전에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고 아멘. 돌이키고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 결국 13절 보니까 지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1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이럴 때 지혜자가 잠잠하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모든 지혜자들이 다 잠잠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들이 심판을 받아야 할 이유였던 거예요. 본인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이전에 다운타운에서 전도를 하는데요. 성경책을 높이 들고 제가 전도하고 전 따라갔어요. 그때. 근데 제 친구 전도사님이 전도 현장을 나가서 전도를 참 많이 하던 분이에요. 전 그때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이 다운타운에 사람들이 막 그냥 뭐 스페니시 사람들, 무슨 인도 사람들 뭐 많았어요. 군중들이 막 그 거리에. 근데 성경책을 높이 들고 Ladies and gentlemen, believe in Jesus Christ. Everybody sinner 하고 외치고 나가는데요. 여러분 제가 뭘 봤는지 아십니까? 마치 홍해가 갈라지지 사람들이 할렐루야. 서로 다 다른 종교를 가고 어떤 분은 이슬람이니까 이런 걸 쓰고 계시고 어떤 분은 힌두교니까 여기다가 인도 여자분은 별로고 이러고 막 있는데 그 성경책을 들고 담대하게 Believe in Jesus Christ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세이버입니다. 외치고 모두 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막. 근데요 쫙 갈라지면서 어떤 일을 봤냐면 사람들이요 고개를 못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못 듣는가 생각해봤더니 복음이 전해지니까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도둑질을 한 죄 그런 거보다 하나님을 부인했던 죄. 그 우상을 섬겼던 그게 영적으로 다 드러나니까 복음 앞에서 고개들을 못 드시고 그렇게 마치 홍해가 갈라듯이 갈라지는 현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의 죄악을 그러나 단지 지적하는 데로만 끝나지 않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지적만 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는 것만 끝나.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살 길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 4절 보십시오. 4절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나를 찾으라.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나를 찾으라. 6절도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또 8절도 보십시오.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낫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뭐예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시간과 때와 장소와 어떤 리밋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지금 right now 여호와를 찾으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보면 뭐냐면요, 너가 살고 싶으냐? 그러면 나를 찾아오너라. 할렐루야. 너가 정말 살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찾아오너라. 그리고 두 번째는 14절과 15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라. 15절.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다. 뭐예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선을 사랑하고 악을 구해야 되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악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악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바꾸시고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발길을 돌이키시고 생각을 바꾸시고
아멘. 입술의 열매도 바꾸시고 아멘.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살 길은 다른 것이 있는데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아멘. 아모스 선자는 이것이 단지 종교적 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 속에서 선을 구하고 악을 미워하여 정의를 세우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아멘. 나타나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내일 또 보겠지만 24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아마 아모스서의 가장 중심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아멘. 너무 멋있는 말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아멘. 아모스가 말하는 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의 심령에 새겨져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고 따르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말하는 이것이 우리의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정의와 공의를 여러분 내가 나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 아멘. 하나님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인간이 죄를 지었고 그리고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은 그 인간을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셔야 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공의로운 분이니까 심판만 있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아멘.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것은 어느 누구도 해석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성육신 하셔서 아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성탄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멘. 이 은혜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정의와 공의, 사랑과 긍휼이 바로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과 긍휼이 담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하나님의 열심이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진리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십자가를 생각하며 감격하고 아멘. 우리와 이웃의 관계에서 십자가를 생각하며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기도하며 오늘 아멘.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성탄의 계절에 그러므로 여러분 공의를 나타내시려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형식적인 예배와 불의한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은 공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신 분이심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멘. 정죄하기 전에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가 입술의 고백을 머물지 않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진정한 모든 어거스타 제1의 성도님들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불의한 것에 침묵하지 않은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나아가는 모든 제1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